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은요 이렇게 앞뒤 또 옆에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가서 보내서 쓰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왕의 신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왕의 신하로서 용맹한 자로서 이제 또 사울을 보필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 왕은 나중에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아주 심하게 괴롭혔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도망 다녀서 있는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했는데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다윗은 그 부분에서 또한 사울을 존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또한 사울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도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선대하고 그에게 은혜를 갚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울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이 아기 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나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수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 그러므로 그 무비보셋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 어느 때 돌변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장본인 하면서 칼을 들이댈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흔한 관점으로 보면 그냥 없애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아들처럼 대우해 줍니다. 함께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왜 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다윗이 왜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힘들게는 했어도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고 은혜 받았던 일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이 생겼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이제 그 시체가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달렸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벳산이라는 동네가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벽에 달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사울의 시체를 찾아올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적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목숨을 걸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 벳산으로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매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길르앗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구원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암몬의 처사를 분노한 것을 알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봤어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2대 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탐탁해 보일까요? 탐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왕이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 베푼 것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2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더해 주시냐면 자녀 후손의 강성한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뭐냐면 부와 재물의 축복입니다.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을 받은 사람 맞는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혹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뿐더러,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주신 복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 복을 다시 헤아려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넘치고 충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나의 기대와 바램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과 믿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고요.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라고 했어요. 구워주라.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은혜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또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떤 좀 힘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과 함께 오늘 말씀은 은혜를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워준다는 표현을 잘 쓰는 경우가 어느 때입니까? 돈을 구워준다 그러잖아요. 돈을 구워준다. 돈을 베푼다라고 하지 않고 주로 돈을 구워준다 그래요. 돈을 구워준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워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받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건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빌림 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떠할 거예요? 은혜는 구워준다고 했는데 구워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구워줬는데 그것을 다시 나중에 은혜를 돌려받아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구워준다라고 말씀을 했고 표현을 했을까요? 다시 돌려받을 건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서 돌려받는 줄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베푸는 것이 구워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개념을 먼저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개념을 잘 잡고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이 내 머릿속에 잡힌 개념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믿음도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믿음이 이반되어지고 달라지니까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가 은혜 통로 될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냥 은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112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구워준다고 하는 것의 가장 실제적인 삶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토대로 말하면 재화와 재물을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삶이에요. 나의 필요를 나누는 삶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구워주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의 것을 나누기를 잘해요. 지출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지출을 잘합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함께 나누는 것, 구체적으로 나의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은혜를 구워주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흩어도 부하게 되는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4가지의 유형이 있대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어요. 속부가 있고 속빈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삶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성빈의 삶이에요. 근데 속빈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럼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능력이 많아서 나는 돈을 벌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속빈입니다. 성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돈이 많은 것만을 말하지 않고 속부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성부는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가진 형태로는요, 속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4가지 돈에 관한 분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몬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 만몬신이 뭡니까?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몬신에 붙들려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몬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만몬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성부의 삶이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생각하면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가운데 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성부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성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인색해지고 좁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밖에 담겨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인색한 마음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풍성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릇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경영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채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망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채우셨고요, 인도해 주셨고요, 피할 길을 내셨고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게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썩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은혜가 주어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나만 복을 받고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우리 새번역 성경에 나온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는요, 항상 샘 곁에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잘 자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란 나무는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다른 담을 넘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할까요? 그저 나만 잘 되면 그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나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목적으로 나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영향력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우리 어떤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내 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물질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재물이나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나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꾸어주는 방법은요,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하다가 보면 그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저를 또 섬기고 이렇게 함께 섬겨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서 지겹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먹냐?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만들어주면서 참 지겹다. 남편이 먹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돼지같이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니까 먹는 거 보면서도 기쁘고 내가 희생을 했고 내가 섬겼지만 그거 보면서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섬김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도 아이들이 은혜 받았지만 그냥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섬겼어요. 우리 어른들이 섬겼어요. 기도로 섬겼고 물질로 섬겼고요. 실제로 음식을 만들면서 섬겼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 섬김을 받고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을 받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보니까 우리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다 청년들이에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곳곳에서 섬깁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웃으면서 반기고 이게 손 흔들어주고요, 격려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아주 힘있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억지로 하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돈을 일당 10만 원씩 주면 그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 자원봉사 아이들이요 보니까 회비를 내고 섬기더라고요. 돈 받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회비를 내요. 섬기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섬김을 잘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잘 대접하라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황금률이에요. 불문율이 아니라 황금률이에요. 아주 가장 빛나는 율법이 된다는 거죠. 계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나그네를 잘 섬김으로써 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냐 하면 세상을 잘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잘 섬기는 교회예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게 이 능력 있는 교회고 잘 성장하는 교회고 쓰임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아니 물질은 없어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7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은혜의 창고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로 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해서 우리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은혜를 꾸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꾸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의할 것은요, 내가 그것을 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눔과 흩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은혜의 아름다운 베품과 꾸어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며 섬기며 베풀며 꾸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는 가정, 내가 돌아가서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선교적인 교회고 또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깁니다. 주님의 군사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겠는데 은혜를 꾸어줄 자를 우리 찾으십시다.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십시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며 섬겨나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누어주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세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은혜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이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받아질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귀중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